승마가 그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어떤 한 조금 뚱뚱하신 우리 분께서 그 승마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10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 아주 말이 날씬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얼굴들이 굳어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화창한 또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난 5주간 동안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4주간 동안 홍해 바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 낙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 때 그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눈썹을 길게 만들어 주셨단다. 엄마, 그러면 왜 우리는 발바닥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해요? 그러자 엄마가 또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막에 모래를 걸어 다닐 때 모래에 발이 빠져서 그것을 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주셨단다. 그럼 엄마, 왜 우리 혹에는 이렇게 등에는 혹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자 또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막에서 지내려고 하다 보면 음식이 필요한데 그 음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등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혹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셨단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낙타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사막에 있질 않고 동물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인생에게 마치 동물원에 같은 곳에 갇혀 지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이제 우리가 4주간 동안 살펴볼 홍해 바다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또 역시 믹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믹돌은 미그달, 그래서 망대, 이집트의 군대 초소입니다. 그래서 마치 삼목삼거리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이제 지리가 보입니다만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합동 쪽으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돌아서서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명령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해금강 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금강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홍해 바다처럼 이 바다가 전체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 그 삼거리에 군부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믹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 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거길 지나서 또 가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낸 출애굽시킨 후에 그곳에 있던 바로 왕과 그리고 이제 그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한목삼거리까지 쫓아왔습니다. 뒤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바다고 뒤로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갇힌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13장 17절에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고는 한 군데에 가둬두시고 그곳에서 뭔가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렇게 진퇴양난에 갇혀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네, 무릎 꿇고 앉아 산을 지키는 못난 소나무. 그 못난 소나무가 부모의 산소를 지키고 선산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소나무지만 토질이 좋고 비바람을 덜 받아 곧고 수려하게 자란 소나무는 사람들이 제목으로 쓰기 위해 베어가 버립니다. 또한 괴이하면서도 특이한 소나무는 분재용으로 송두리째 뽑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같은 땅이라도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린 못난 소나무는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라야 합니다. 또 크게 자란다고 해도 동량이 되지 못하니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못난 소나무는 산에 남아 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산을 지키는 못난 소나무는 산을 지키면서 씨를 뿌려 자손을 번성케 하고 모진 재해에도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을 보존합니다. 결국 잘난 소나무가 멋지게 자라서 제목이 될 수 있는 것도 못난 소나무가 산을 정성스럽게 지켜준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그대로 두시고 그곳에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마치 갇혀있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큰 제목이 되고 내가 잘나서 물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잘나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벽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홍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다 앞에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자신이 잘나서 애굽을 빠져나왔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가둬두시고 그렇게 인생을 잘 나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못난 소나무처럼 우리를 못나게 만드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만이 모든 인생의 승리가 또 모든 인생의 열쇠가 있음을 경험케 하기 위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바다로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습니까? 그것을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의 꽉 막힌 처지 속에 동물원에 갇힌 낙타처럼 사회생활과 우리의 직장의 그런 갇힘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이런 답답하고 꽉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숨 막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못난 소나무로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께서 사모 세미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사모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회하시던 그 내용 중에 간증을 잠시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동네에 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가족이 없고 이분에게는 친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이제 사람들이 이분의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가보니까 이분의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당뇨로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왜 병원에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집에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이분을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아니 왜 환자를 집에 가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분의 모든 치료비와 이분에게 일어나는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 각서를 쓰면 이 치료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너무나 이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깊어서 발을 잘라야만 하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의식을 잃고 숨이 멎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이 목사님에게 다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장례를 치를지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이 목사님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겠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의식이 돌아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다리를 자르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이 다리가 낫습니다. 회복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러자 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이 분께서 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숨이 멎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뵈니까 너무 죄송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악한 일만 행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1년만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산소호흡기를 꼈고 의식은 돌아왔고 그리고 이분이 회복이 돼서 정말 그 회복된 뒤로부터 1년을 딱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정말 그동안 자신의 모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또 많은 자신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도 어렵지만 그렇게 도우면서 행복하게 1년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누가 생각해 보아도 최악의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런 갇혀서 답답해서 숨막히는 이 상황을 통해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고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그 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 몸에 있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의 이유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과 아울러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에 처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옆에 가면 홍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만, 이 홍해바다라는 뜻 자체는 이제 붉은 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3장 18절에 이 바다의 이름이 이제 홍해바다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시인데, 원래 이 원문에는 이것이 이제 얌숲, 그래서 얌이 이제 바다고 숲이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바다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바다가 왜 붉은 바다, 홍해바다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이 갈대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붉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붉은 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갈대 같은 인생, 파스칼을 비롯한 많은 그런 현인들이 인생은 갈대라,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의미 없고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인생들을 그 홍해바다 앞에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꺾어 넘어져서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나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은 이게 갈대바다라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 갈대숲을 지나서 이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지나갔는데 그 뒤에 바로와 이집트 왕인 바로와 최정예 부대들이 그 갈대밭을 지나가면서 다 거기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바다에서의 갈대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 끝, 사망, 종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이 망망대대의 홍해바다 앞에 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인생의 종말입니다. 인생의 끝이요.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바로 인생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끝, 종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도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난달 24일에 개인 자산만 18조 원, 그리고 땅에 묻혀있는 그 나라의 그 자산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사우디 국왕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건희 삼성회장의 개인 자산이 14조 원이라고 합니다. 18조 원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 있는 고뇌에 찬 한 벌거벗은 채로 한 손을 턱에 개고 그리고 생각에 잠겨있는 한 남자, 이 남자에 앉아있는 이 작품이 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에 앉아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과연 나는 죽어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인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망을 능히 이겨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여 숨막혀 갇혀서 이제 우겨쌈을 당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승리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죽음의 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의 부활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샘솟는 기쁨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기쁨의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인생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